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우리 초대 교회들 중에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을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많이 표현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리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명의 귀한 사역자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갈등, 그들 안에 있는 어려움이 이 공동체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4장의 맨 마지막 장에는 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앞부분 2장 1절부터의 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같은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를 낫게 여기라고 말하는가? 이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 되지 않는 이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이 두 사람은 그들의 경쟁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도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프로네인이라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우리말로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생각하다입니다. 같은 생각을 품는 거예요. 단순한 이것은 지성적으로 뭔가를 인지하는 것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성적인 과정을 가리키는 것을 넘어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모든 과정을 생각하다, 이 프로네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할 때도 이 마음이 바로 이 프로네인입니다. 생각하다는 단어예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이죠.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님이 품으셨던 것과 같은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이 생각과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구원과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 되지 못했던 마음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보신 관점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함께 읽죠.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 2장 7절 말씀을 2장 7절 말씀 잘못 들어갔네요. 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냐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계셨대요. 예수님은 자신을 종으로 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로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종의 형체는 곧 인간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종으로 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품으셨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려면 주인이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공동체가 어지럽고 힘들까요? 다 대접받고 싶어서 아닌가요? 다 인정받고 싶어서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서로의 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인식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마음이 어려울 일이 있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시킨다면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지 않죠. 왜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종이 가지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을 보시는 관점이셨어요. 그래서 억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종의 모습이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이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그 핍박받는 것이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억울했던 적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반대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예요. 제가 새가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근데 그 사역 중에 가장 어려운 사역이 등록을 상담하는 사역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등록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사역입니다. 성도님들의 그 사정과 형편을 듣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래서 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길게 하는 거죠. 참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사역 가운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그분들 중에 제가 이제 교회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다짜고짜 이제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아셨는지 딱 전화를 하자마자 대뜸 거의 뭐 반말 비슷하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 누군지 밝히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는 한참을 쏟아 놓으시는 거예요. 제가 듣다 보면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사정을 설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막 이제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게 30분이기도 하고 1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 안 풀리시면 다음날 또 전화하세요. 교육자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이게 너무 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듣기 어려울 때는 좀 이 시간에 전화해달라고 해서 그런 전화를 나눴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것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대요. 예수님이 자신을 종으로 보셨다고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은 예수님이 종으로 자신을 보셨던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예수님 자신을 인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 내가 이곳에 섬기러 왔다, 종으로 인식할 때 그런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원하는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인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존재론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심판자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자이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전지자이세요. 똑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 근본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께서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강요가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자원함으로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전에 한 번도 묵상해보지 못한 그런 내용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어떤 기적도 다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사건을 벌이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신 적 없으세요. 자신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의 피곤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사용하셨어요. 그 신적인 능력, 그 신적인 권위는 예수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몸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불완전한 몸으로, 병균이 있는 몸으로, 병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피곤하면 잠을 잘 수밖에 없고 배고프면 먹을 수밖에 없는 그 몸으로 스스로 오셨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생각이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스스로 그것을 버리신 모습을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헬라 로마 문화에서 겸손은 원래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런 하찮은 사람들, 그런 낮은 사람들이 원래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들은 겸손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맞지 않는 거예요, 신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겸손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철학을 가르쳤던 많은 철학자들은 겸손을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사회 질서 안에서 자신의 지위에 걸맞게 행동해야 되는데 노예들이나 겸손한 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겸손한 거지,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겸손한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가 전했던 복음 때문이에요. 그 복음은 뭡니까? 힘으로 얻은 복음이고, 그 복음은 힘으로 만들어내는 평화죠.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스스로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마음은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오는 자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 이룬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또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취하지 않고 자원에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동기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과 동시에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것은 예수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까요? 왜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대로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게 돼요.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언제 자녀들과의 관계가 안 좋으세요? 아이가 내 말대로 안 할 때죠. 왜요? 아이가 내 말대로 안 하면 화가 나요. 날 무시한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정말 부모님을 무서워하면, 부모님을 두려워하면 그 말에 아이들은 철저히 순종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아셨어요. 그분의 권능을 아셨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아셨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아셨고, 그분의 사랑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동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혹은 귀찮다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알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또한 오늘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순종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많은 성도들에게 익히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무나도 위대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의 형체로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이 우리에게 참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자원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에 몰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강압에 의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심으로 하셨어요. 헌신하시며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원함으로 종이 되는 그 자리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동기,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동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그 경외심이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리셨던 이 기쁨,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참는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